남았을 때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점심 먹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쉬다가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꼭 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시간이 있는 김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몸은 나가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몸뚱이는 나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들이 고통 속에 있고 또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뭐 괴로운 자가 누굽니까? 내가 괴롭지요. 뭐 저쪽에 있는 나무가 괴로운 걸 내가 모릅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원래 나라는 이 몸뚱이 나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의식을 잃었다, 뭐, 그럼 기절했다거나, 아니면 죽어서 의식이 없죠. 의식이 없으면 이 몸뚱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뭐, 냄새 맡지도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의식이죠. 의식이 있으면 이 몸뚱이는 움직일 수 있고, 의식이 끊어지면 이 몸뚱이는 꼼짝 못하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뭐 이 시간에는 오늘 또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일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그 나라고 하는 분리된 나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포도나무 자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분리돼서 독립돼서 뭐 포도를 맺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는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모아가지고 아마 주인은 그 뗄감으로 쓸 겁니다. 예수가 전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가 여러분 가지에 불과하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왜냐?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농부다. 농부가 포도나무 전체를 관리하는 거지. 농부가 포도나무를 관리함으로써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지. 농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뭐 말라 죽는다든지 뭐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 나라는 건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맺고 포도를 열리게 하고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게 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는 건 그 결국엔 농부가 하는 거죠. 농부가 비료를 주고 물을 공급하고 또 가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 걸음에 의해 가지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건 농부가 하는 게 농부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포도나무 가지 자체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그 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세상에서 뭐 재물을 모은다든지 뭐 어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의 가르침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된 나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즉,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의식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의식이 진짜나 하나님이 진짜 나라는 거죠. 이 육신은 나가 아닙니다. 의식이 끊어지면 이 육신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금방 썩어 빠지죠. 이 현상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육신은 그냥 고기 덩어리고 똥자루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배를 가르면 그냥 속에 똥밖에 없잖아요. 그걸 똥자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기 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의식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관점에서 말해보면 하나님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포도나무 가지는 마르고 말라서 주인이 그걸 잘라낸다는 거죠. 뭐 포도나무 열매고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뭐 인터넷에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좀 더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나 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나서 과일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걸 관리하는 농부인 하나님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한다니까 너희 가지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고 하나님이 농부이신 아버지에게 맡기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너희들 쓸데없이 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지 말고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그 좋은 메시지입니까? 사람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다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열매를 저절로 풍성하게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농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만 않으면 그 포도나무는 풍성한 과일을 맺을 수 있게끔 주인이 관리를 다 한다는 거죠. 불교에서의 메시지도, 석가의 메시지도 같은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하나님이란 이걸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신이죠. 신이라는 존재를 한 물건이라 표현합니다. 뭔가 하나님이라, 그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표현했지만, 불교에서는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가 참 곤란해가지고, 그냥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한 물건,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걸 다 하니까, 너희 인간들은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포도나무에만, 거기에 의지만 하면, 신에게 의지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불교의 메시지나 예수의 기독교의 메시지나 이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네 몸이 네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고 부처님이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맡겨놓기만 하면 그 관리하시는 그 운전서,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운전수, 의식이라는 하나님 여호와가 다 관리를 하니까 너희들 할 게 없다. 그냥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걸음이 있으면 물을 받아들이고, 비가 온다든지 농부가 물을 대면 그 물을 흡수하기만 함으로써 저절로 다 열매를 맺고 열매가 풍성하게 수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또 불교에는 이럴 때 뭐라고 씁니까? 남아미 탑을 어떤 형용사가 좋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가는 게 잘못된 거고, 절에 나가는 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헛된 거고, 불경을 읽는 게 다 헛짓입니다. 꼭 내가 분리된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학교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저절로 열매를 이게 노자의 무의자인 사상과 같은 겁니다. 너희들 할 게 없다. 가진 할 게 없다. 무의, 할 게 없다. 할 필요 없이 저절로 된다. 하나님이, 신이 다 한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중에는 노자의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너희들 뭔가 해야 될 것이 없다. 무의, 해야 될 것이 없다. 저절로 된다. 자연. 어떻게 저절로 되느냐? 신이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한다. 여호와가 다 한다. 한 물건이 다 해결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모든 종교의 메시지가 같은 겁니다.
그래도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지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명상을 사색을 해보세요. 아, 그 사실이구나. 이걸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걸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해서는 그 풍성함이 내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맡김만 있을 뿐이지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풍성한 열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맡기세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맡기고 불성 그 한 물건 신한테 맡기세요. 그렇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모든 철학의 근본 바탕은 노자의 무의지한 사상입니다.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석가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 신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나 편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게 신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몸뚱이 육체를, 이 육신을 관리하는 운전수인 그 의식, 그건 뭘까요? 그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너무 허탈해가지고 콧방귀가 나옵니다. 이거였단 말이야 하면서 콧방귀가 나옵니다. 그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사색해 보세요.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그럼 콧방귀가 나오고 나면 너무나 편해집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였음을 또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게 없음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너무나 편해집니다. 그래서 내 그 유튜브 제목과 같은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편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고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착각 중에 첫 번째가 분리된 내가 있다는 착각이 이 육신이 나라는 게 제일 큰 착각이고, 그 다음에 생각은 내가 한다는 그 착각,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만 분리되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서때 할렐루야 같이 하죠. 감사합니다.